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도 지옥 가기 때문에 정확한 십자가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해 봤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부활절에 점하여 십자가 순교 의미에 대해서 평신도 시각 수준으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라고 붙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셨다고 교회 다닌다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것 절대 아닌 것 알고 계시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사용하셔서 성령 역사로 태어나셔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들 중보자 역할 위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십자가 순교 부활하신 목적이 뭘까요? 마태복음 22장에 구약 율법 통치에서 새 언약 율법의 행위가 아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율법 정신을 바탕으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운 통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순교 부활로 완성시키신 것 같습니다. 성책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혼은 목숨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순교 각오를 하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정확한 성경적인 뜻은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각종 명령을 행동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다는 뜻은. 이것이 첫째면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느니라고 하시더라. 다음, 예수님은 모든 분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면서 십자가 순교하신 겁니다. 여기서 착각은 목회자들이 여러분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세뇌시키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초청받은 자는 많으나 구원 선택받은 자는 적다, 아주 적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천국 규모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구약시대 구원받은 자까지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자가 진짜 적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한가운데서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십자가 지신 목적 중에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십자가 순교하신 목적.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고가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사람이 지구촌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십자가에 순교해 주셨다. 그 뜻이네요. 예수님 말씀 믿고 죄사함 받고 또 십자가 순교하신 목적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에게 죽어도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예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약속 지키시고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순교해 주셨다. 십자가 순교해 주신 의미가 여러 가지다 이거죠.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 말씀 약속 지키시려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 한 성경,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체포됐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그 체포하러 온 사람을 길을 잘라버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12군단이나 넘는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생각하느냐. 내가 힘이 없어 얘들인데 내가 잡혀 죽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순종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땅에 복음 전하고 죽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 위하여.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때에 모든 제자가 줄을 버리고 도망가더라. 예수님 구약시대 때 약속 지키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십자가 순교해 주시고 부활하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솔선수범해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데 요즘 목사님들부터 해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분들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행동으로 순종하셔야죠. 말로만 입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경 기록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시려고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 순교 부활 솔선수범 보여주셨는데, 지금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성경 기록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이 성경이 내가 임종순간 천국 헌법으로 돌변해서 내 영혼을 심판하기에 성경대로 순종치 않으면 지옥 가는 연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귀찮더라도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도록 노력하세요. 영혼 구원 위하여, 또 십자가 지신 목적은 영혼 구원 위하여 순교해 주셨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성령 받은 성도들 영적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순교 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 십자가 순교 절차가 없었다면 천국 가는 길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 휘장이 갈라진 의미는 더 이상 율법 613개 통하여 짐승 잡아서 회개하며 제사 지내는 예배 방식에서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신약시대에서 통치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 시대로 전환하시려고 십자가에 순교해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아래 52절에 이때 비로소 구약시대에 죽었던 분들 천국 가는 길이 열려서 부활 승천했다고 기록 중입니다. 반대로 십자가 순교 사건 없었다면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자들 천국으로 못 올라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해 주심으로 해서 비로소 천국 가는 영적 길이 열렸다. 그때부터. 그런 뜻입니다. 맞는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증거 말씀 마태복음 26장 48절.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서 갈대기에 꿰어 죽게 마시라고 주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더라.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른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이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신
이때부터 짐승 잡고 뭐 율법 제사 지내고 이 방식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 통치 시대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와 1대1로 직접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시대로 교회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 무덤들이 열리고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이 구약시대 때 죽었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예수님 십자가 순교함으로 해서 비로소 천국 가는 영적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죽었던 사람이 비로소 이때 천국 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순교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 회개 위하여 나 대신에 내가 죄사함 받고 살고 싶으면 짐승 잡고 피 뿌리고 제사장 통하여 제사 지내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구약시대의 회개 방식을 없애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신분으로 성령에 의한 예수님께서 인간 몸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순교 한 번으로 구약 율법 절차들에서 십자가 순교로 죄사함 회개 방식과 성령과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간들 직접 통치 방식으로 전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순교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약시대 때 이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고 그의 제물이 소떼의 번제의 희생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며 회중의 성막 밖에서 주 앞에서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 것이다.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제로 주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기 싫으면은 짐승 잡아서 내가 짐승 머리 위에 손 올리고 안수하고 내 손으로 짐승을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다 피를 뿌리고 내가 가죽을 벗기고 내가 각을 뜨는 겁니다. 그 내 대신에 짐승 한 마리가 죽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렇게 회개를 했다 이겁니다. 순서가 복잡합니다. 전연하게 나무를 놓고 내장과 다리들은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인간을 통치하시고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신 겁니다. 양떼나 염소떼의 번제의 회생이면은 절차가 이렇고 구약시대 때 예배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바위들이 갈라진 이 틈에 십자가를 바위를 파고 거기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꼽은 겁니다. 꼽았는데 이때 예수님 순교와 함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면서 바위에 금이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순교 피가 십자가를 타고 바위가 갈라진 틈을 타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 6m 밑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예레미야 동굴이던가 동굴 이름이 그런데 미국의 론 와이어트 박사가 한 40년 전에 그걸 천사들이 꿈으로 가르쳐주고 해서 어렵게 찾아냈고 언약궤를 그 언약궤에 청년 4명이 지키고 있더랍니다. 그 천사들이죠.
그리고 언약궤 위에 떨어진 그 피를 분석했는데, 이스라엘의 제일 큰 연구소에서 분석했는데 그게 예수님 피로 밝혀졌고, 또 언약궤를 그 천사가 사진을 찍으라 그래서 이분이 사진을 카메라를 막 바꿔가면서 두세 장을 뭐 찍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사진이 언약궤가 정식으로 안 나오고 그 연꽃무늬처럼, 살구꽃무늬처럼 그 무늬 부분만 찍힌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구약시대 통치 영광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율법 13가지를 통하여 선지자, 왕,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을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 당시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만이 예수 하나님과 직접 통화가 가능했기에 예수님은 이들을 통하여 백성을 대리 통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1대1로 바로 직통 전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바뀐 겁니다. 십자가를 시범으로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 지신 의미 중에 또 하나는, 천국 가려면 구원받은 성도는, 특히 목회자들은 나의 마음과 행동으로, 나의 말과 뜻으로 예수님과 나의 이웃을 섬겨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해놨으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아들, 딸보다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교회, 특히 목회자들 십자가 지지 않고, 이 말은 순교 각오도 없이 내가 주의 종이라면서, 내가 목사라면서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다, 그 뜻입니다. 순교 각오 없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이 말은 예수님 위해 순교하신 분은 뭐 100% 천국 간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복음 14장에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순교 각오가 없다면, 예수 위에 순교 각오가 없다면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종도 아니라 이 뜻입니다. 그 목회자들이 100명 죽으면 5명도 천국 못 간다는 거, 그런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았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나 정말 신경 써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살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누가복음 9장에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시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목회자들 사역 모델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 아닙니까? 순교 각오 없는 목회자는 문맥상 주의 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목회자님들. 마태복음 12장에
십자가 순교로 3일간 지옥에 가셔서 모든 권세를 완성하신 것 같습니다. 왜 지옥에 가셨을까요? 아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지옥까지 방문하시고 다 이루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순교하신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땅의 지옥이 지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밑에 지구 중간쯤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지옥에 볼 일이 있어서 가신 겁니다. 영적 비즈니스로. 마태복음 28장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전해주시고 십자가 순교하시고 지옥까지 다녀오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영적으로 내가 확보했다 이 뜻입니다. 십자가 순교하신 의미가 지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행동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이야.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약속 지키시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십자가 안 지면은 구약 성경에 약속해 놓은 걸 내가 약속 지키러 왔는데 약속을 지킬 수 없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때의 모든 제자가 주를 버리고 도망갔더라. 예수님 체포당했을 때 그 제자 베드로만 부인하고 3번 부인한 게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출행난 났다 이 말입니다. 저도 아마 여기 있었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마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도망간 것 같습니다. 성령 받아야 담대함도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도움도 받을 수도 있고 누가복음 23장에 또 십자가 순교한 의미 중에 또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십자가 우편강도는 줄을 잘 써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게. 예수님은 이 성경을 쓰시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 우편강도를 통하여 입증도 하셨는데 여기서 우편강도를 보고 쉽게 말 한마디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기독교인들 95% 이상 지옥 간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합시다. 헌금 많이 한다고 새벽기도 다닌다고 전도한다고 교회 봉사활동한다고 내가 목사 장로 권사라고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말과 생각과 마음 행동 말과 나의 마음과 생각 행동들이 반성경적인 행동 행위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왜일까요? 내 속에 무서운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이에요.
그때 두 행악자도 사형에 처하려고 주와 함께 끌고 가더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그 위에 헬라어와 라틴어, 히브리어로 세 개 국가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니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대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계셨던 것 같네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은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 행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인 줄 알고 계셨네. 볼까? 행한 것이 없도다. 예수께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예수님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요 성경 말씀이 이때 이 말 한마디만 하셨을까요? 아니면 더 있는데 그냥 뭐 다 기록을 못했을까요? 그냥 성경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회개가 되고 구원받는 거 그렇다면은 지옥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참고로 십자가 의미를 반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전하는 분들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한 70-80% 넘는 것 같아요. 존 칼빈 예정론, 견인론 영향을 받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자격받은 목회자들 설교 유형들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한다고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순교로 우리 모두 구원받았다고 설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로 20년, 30년 후에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설교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무의식 속에 생각 없이 기도 중에도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설교 중에 기도 중에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로 초대받은 자들은 많으나 구원받은 자들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선택받은 자란 뜻은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받고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웃과 예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 실천하는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선택받은 겁니다. 기독교인 지구촌 평균 5%도 천국에 못 간다는 간증들을 계시록 성경 시각으로 분석해 보시면 틀리지 않는데 위 예수님 구원 이론 무시하고 예수님의 구원 이론 말씀을 무시하고 존 칼빈 구원 이론대로 믿고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지옥으로 쏟아지는데 원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구원파 목사들 왜 95% 이상 지옥 가는지 칼빈 교리대로 여러분들 설교대로라면 다 구원받았는데 왜 다 지옥 가는지 설명 좀 해보시라고.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좀 보셨죠. 지금은 부활에 대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끝날 무렵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빨간 글씨만 볼게요. 시간이 기니까.
천사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시잖아요.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라고 그 무덤에 방문한 분들에게 천사가 지시를 하는 거죠. 보라, 주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고 하니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를 확보하시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순교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머리로 가르쳐주고 행동하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의 부활 부분만 좀 간략하게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부분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얼굴을 보고도 못 알아봤다, 그 뜻입니다. 부활하면은 뭐가 바뀌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랍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얼굴은 봐도 누군지는 몰랐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예수님이라 이거죠.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님께서 부활 영체죠. 부활하기 전에는 육체라 그래야 되는데 영체라고 말하면 맞을지 모르겠네. 나를 만지지 말라 마리아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지면 안 되느니라 그 뜻이네요.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이때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네요.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유대교 지금 다니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한 명도 천당 못 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천당을 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전도하면은 핍박 엄청 받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교는 이단이죠. 신천지보다도 더 이단이네.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슬람교인데 그것도 보면 그 내용이 마호메트 그러니까 구약성경 내용을 저거 편한 대로 그냥 이익대로 그냥 번역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러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 받은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하시니 예수님이 같이 끼어드신 겁니다. 그중 클레오파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얼굴을 봐도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얼굴이 바뀌신 것 같아요.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과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우리 관원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 그분이라고 믿고 있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일들이 있은 지 셋째 날이니이다. 게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가보았으나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니다. 또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갔으나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인 것만 보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로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 성경 말씀을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네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모세의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왔는데 그는 더 가실 것 같이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강군하여 말하기를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라고 하니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더라. 여기서 존 칼빈 주장대로 구원파 목사님들 잘 보세요. 존 칼빈 주장대로 칼빈 교리의 영향을 받은 신학 교수 목회자들 주장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해 주셨다고 주장하시는데 국내외 유명 신뢰할 만한 자타가 공인하는 천국 지옥 간증에 기독교인들 5%도 천국에 못 가고 있다는데 구원파 칼빈 추종 목사 신학자님들 설명 좀 해보시오. 칼빈 교리대로라면 최소한 70% 이상은 천국 가야 됩니다. 칼빈 교리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예를 들면서 왜 나에게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면 대환란에 던지겠다고 지옥 보내겠다고 경고하실까요? 구원파 목사들,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 주장대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구원파 목사들,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 주장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들과 같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노아 홍수 때 8명 구원받았죠. 그때 50억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50억 정도 인류 중에 8명 구원받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 3명 구원받았습니다. 3명.
나머지 다 지옥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30년 전에, 한 40년 전이겠네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통과되기 전에는 유럽이 선교사 보내고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영국이라든가. 그때 그 사람들 뭐 100명 모이면 한 70명, 80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통과시키고 30년 지나니까 100명 중에 2명 정도 예수 믿는다더라고. 2명. 다 그냥 지옥으로 예약됐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그 장로교 목사들 설문조사했는데 천국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했더니 95% 이상이 천국 지옥 없다고 얘기했답니다. 문자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천당 가는 사람 진짜 적습니다. 한국 대형교회 목회자들, 죽은 목회자들 다들 지옥에 있더랍니다. 성경 말씀 정말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영혼 구원 위하여 정말 듣기 싫은 딱딱한 복음, 회개, 성령, 죄에 대한 책망 이런 메시지를 올리는데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시라고, 천국 같이 가자고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파 목사님들 아래 말씀 좀 설명해 보세요. 칼빈 구원파 교리가 맞다면 칼빈 구원파 교리 믿다가는 여러분들 100% 지옥 갑니다. 아래 예수님 경고 말씀을 믿고 가르치시고 실천하세요. 마태복음 12장에 성경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목사, 장로, 권사들 지옥 갈 준비하세요 라고 해놨는데 주께서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께 말씀드리고자 하더라. 그때에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 말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무섭죠? 칼빈 교리가 맞는지 비교해 보시라고요. 반대로 성경 말씀 불순종자들은 예수님의 자식이 아니고 사탄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성경 말씀 속에 각종 계명 지시사항들, 명령들이 뜻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나의 아들, 딸이고 내 모친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성경 말씀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11조 하면 된 것 아닌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목회자들이 예배만 강조하지 말씀 순종, 말씀 복종 무시하기에 양떼랑 같이 어깨동무하고 지옥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이웃사랑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들. 목사, 장로, 권사들이 앞장서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래 살다 죽어 심판받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순종 복종하세요. 천국 가고 싶으면, 지옥 가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행동으로 순종 안 하시면 자동으로 지옥 갑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교회에 다닌다고 목사라고 다 천당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성경 말씀 속에 각종 명령들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죠.
그날에 내가 죽어 심판받는 영원 심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언하다는 것은 이 목사 선교사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성령 은사 받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이런 사람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경이로운 일들, 구제, 봉사, 뭐 교회, 식당, 화장실 청소, 복음 전도, 뭐 여러 가지들, 교회 일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그 뜻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에 들어가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이 임종순간에는 안면 몰수 아주 냉정하신 심판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이 말을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만 중요하다면서 예배만 드리고 점심 한 그릇 먹고 집에 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전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을 외쳐야죠.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이 예배가 중요하다 하면서 성경 말씀 순종은 목사님이 아예 하지도 않고 양떼들에게도 말씀 순종을 외치지 않으니까 다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 보낸다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에 관하니라. 쭉 내려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목사 장로든 다 지옥에 갖다 집어쳐넣겠다 이 뜻입니다. 이거. 경고 말씀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2번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2번이나 강조한다는 말은 일체 변함 없다 이거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이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지시대로 순종하라 그 말이네요.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한 것인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지옥에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천국 지옥 간증에 보시면 3살 먹은 어린이도 지옥에 들어앉아 있더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 그동안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면 예수님께서 선물로 성령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성경 보면서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임종 때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시록에 보시면 이긴 자, 끝까지 이긴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령 구원 받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탐욕 뭐 이런 정욕에 빠져버리면 성령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 소멸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두려움과 떨림으로 긴장하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 말씀이 영적 상징적 내 영을 깨끗하게 하는 물로 표현하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뜻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은 목숨입니다. 영과 우리의 마음, 정신,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과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조건이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이스라엘 여행 가서 찍었는데 자기가 예수님 사진 찍은 기억이 없어서 한 번 더 확인하러 갔는데 절대로 어디에도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께서 그 사진이 내 사진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진이 그분이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신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간증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기 그날 그 안날 저녁에 그 매를 맞았는데 이렇게 하얗게 뼈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보면은 쇠 같은 게 막 박혀 있었잖아요. 살갗이 그냥 찢기 나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신 이 사진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 십자가 의미 부활절에 대해서 좀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이 영적으로 떠올라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 정말 적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함으로 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7년 환란에 접어들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전 단계에 네 번째 봉인이 열려갖고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사망하는 그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마귀 사탄의 밥이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목사님들 하나님 말씀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예수님 영적으로 예수님 등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무나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천당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들 95%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양떼 정말 똑바로 가르치시고 양떼 영혼 구원 위해서 1년에 두서너 분 정도는 한 3일 정도 금식 기도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듣던 지옥 여러분 떨어지는 순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년 살다가 1000년 살다가 석방된다는 성경 구절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들어가면 영원히 마귀사탄과 함께 지옥에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똑바로 믿고 성경 말씀 십자가 의미 똑바로 좀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설교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죽는 순간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심판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성경 말씀 보고 지시대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천당 갑니다. 천국 갑니다.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덫을 놓고 밤낮으로 여러분 옆에 마귀 사탄이 죽을 때까지 들어붙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사랑 없음, 쾌락, 돈, 시기, 질투, 명예, 간음, 음란, 욕심, 탐심, 성경 말씀 불순종 이렇게 하도록 마귀 사탄들이 여러분들을 밤낮으로 유혹합니다.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천당 가는 거 정말 힘듭니다. 지옥 가는 줄은 미어 터집니다. 천국 가는 길은 너무 한산합니다.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구원 성령 받은 자들이 죄인 줄 알면서 죄 지으면 용서 불가라고 하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번 용서해 주라는 말씀은 내 이웃이 나에게 죄 지으면 옆집 사람이 내인데 죄 지으면 90부이고 1000부이고 용서해 주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 수시로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 천국 헌법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성경 천국 헌법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 잘 하셔서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이 내용 은혜 받으셨다면 이웃에게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시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전도하는 것이고 예수 사랑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많이 퍼날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총교회 집사 사역자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받고 선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인간 교수들에게 성경 공부했지만 저는 성령 받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성경 말씀을 직접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